네, 어제부터 시작된 다니엘 5장에는요. 그간 정말 대단한 맹위를 떨치던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제패했던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도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다스리는 동안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도 높여졌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벨사살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우 교만했고 부와 향락을 즐기는 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는 자기 나라에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여전히 모르고 있고 다니엘이 선왕 때 그토록 놀라운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모르는 것처럼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은 벨사살 왕이 얼마나 자기의 나라의 역사에 무관심하고 왕의 직무에 불성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경고하고 있듯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이나 한 나라에게 있어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고 또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가장 좋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 땅에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참 중요한 일인데 하물며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이에게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어리석게도 선왕이 물려준 이 권력을 누릴 줄만 알았지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했는지 무지했고 또 관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벨사살의 시대에 다니엘은 아주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고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도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게 하시고 또 이 일로 왕과 귀족들이 굉장히 겁을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왕국에 닥친 이 커다란 위기는 왕의 어머니로 하여금 잊혀졌던 다니엘을 떠올리게 했고 결국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다시 왕궁에 초대해서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가졌던 명예와 권세가 왕권이 교체되면서 신기루같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했다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이 이방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두에게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며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주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기 시작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벨사살 왕 앞에 다시 서게 된 다니엘은 여전히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자, 즉 포로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마주하고 있는 벨사살 왕보다도 더욱 당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인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포로인 다니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교만하고 무지한 왕은 어찌나 당황하고 두려웠던지 이 상황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 즉 자주색 옷과 금사슬 그리고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지위까지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왕은 이 상급이 다니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자기를 돕고 섬기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벨사살 왕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벨사살 왕의 기대와 달리 그가 제안했던 그 상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권세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관심하고 계신지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러한 말에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참으로 무심하고 시크하게 오늘의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담백한 태도입니까? 사람에게 굽신대지 않고 혹시라도 다시 왕궁에서 내가 높은 자리를 맡게 될까 하면서 왕의 눈치를 살피거나 잘 보이려고 언행심사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 그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면서 담담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 벨사살 왕과 같은 이런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보여준 것 같은 커다란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들에게는 다니엘의 지혜와 당당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포로인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토대로 벨사살 왕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온 땅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빼어나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주님을 잊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을 행하자 그의 왕위를 폐하셨고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 짐승과 같이 비참한 모습이 되기도 하셨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결국 교만한 벨사살 왕이 지금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이 다니엘의 메시지의 교훈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사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리 없었지만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만 잠시 능력을 발휘하는 듯 믿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왕인 지금 자기의 시대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분인 것처럼 믿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벨사살 왕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때에만 혹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 사회나 가정에 있을 때는 주님의 임재가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가 있는 장소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혹은 모른 척하기도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삶,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우리가 함께 걷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